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100명대 확진자로 오늘까지 10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권인지 아니면 불안한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숫자가 121명인데 지역 발생은 99명, 그 자리로 내려가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수가 어제보다는 좀 줄어서 그러긴 한데 마음은 빨리 두 자리 숫자나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조금 더 좀 교회가 모이는 거나 또 어떤 일상의 생활이 조금 좀 안정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의 손을 떠난 것 같아요. 이게 방역 관리자들의 어떤 의지로도 참 안 되고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사람들 자체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절대로 내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 일부 나라들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고 사람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갈라지고 또 깨지고 쓰러지고 약해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의 무력함,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크신 창조물 앞에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을 하면서 주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삶이,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끌려다니고 법에 끌려다니고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겨야 됩니다. 내 삶이 그렇지 못해도 내 삶의 모습에서는 현실은 항상 넘어짐이 있고 또 쓰러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 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여겨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 오래도록 이루어지는 씨름이라는 이유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번에 성취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나를 지켜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7장에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떠나서 이제 법에 대해서도 초월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와 법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법이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안에 전쟁터입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 존재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분리하고 싶어도 쉽게 빼내지지가 않아요. 빨리 떠내고 싶어도 잘라내고 싶어도 쉽게 잘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 이 마음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삶에 적용되는데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7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예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의 예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쫓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도저히 스스로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살을 시켰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에게 죄를 책잡을 수 있어요. 이게 죄는 법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구속할 수 있고 그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죽음은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남자에게 매여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기서 율법을 교육됐는데 너무 철저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게 물고면 즉 모든 것의 삶의 감시 카메라를 들여다대고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잘못할 때마다 그냥 불러다가 얘기하고 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살고 싶어도 아무리 그래도 정말 정남이 떨어져서 못 살겠죠.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 벗어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여기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남자가 죽으면 이제 그 남자에게서 묶여있던 그 결혼이라는 굴레, 매여있던 굴레가 깨져요. 그러면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음행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런 관계가 결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죽거나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거나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능력도 없어요. 죽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법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법은 왜 있냐면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해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라서 그거를 끊임없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놓고 우리를 가둬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올가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율법의 부작용입니다. 더욱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법을 몰랐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알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법을 공부해 보셨어요 혹시?
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전의 책들을 다 모아놓으면 정말로 제 생각으로 이 예배당을 채우고 나올 것 같아요. 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1년에 만드는 법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1년에 만드는 법, 새로 만드는 법들. 지금까지 이렇게 법이 많은데요. 계속 법을 만들어요. 그러라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발의하는 법술 수만 해서 한 3만 가지 정도 됩니다. 발의하는 것. 근데 그 중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들어요. 근데 법 하나를 만들 때 그냥 한 페이지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 때 원리 원칙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려면 채광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사장되어서 국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그게 법이에요. 법은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그걸로 먹고 사는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거 다 알려면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알고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을 참고해서 이제 합니다. 아무튼 근데 율법의 내용들,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법이나 이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안에 새로운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루에 뭐 거짓말하면 안 돼. 뭐 1시간 이상은 성경을 봐야 돼. 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내 안에서 막 스스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될 수 있죠. 하루에 2시간 말씀 보는 거 한 번도 못 드신 분 있어요? 하루에 2시간 말씀 보자. 하루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지쳐본 적이 없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자, 1시간 기도하자. 정말 1시간 동안은 철저히 기도하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자, 거짓말 하지 말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을 만해요.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법이에요. 못 지키는 건 아예 법으로 안 만들어요. 사람이 안 되는 건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해요.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따라요? 이 몸이 안 따라요. 마음이 안 따라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단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될 수 있어요. 하루는. 아니, 얼마 동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고 계속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요, 이제. 그냥 생색내고 그냥 안 해도 한 것처럼 마음을 속이고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된 것만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삶이 예전보다 더 악해지거나 그건 아닌데도 내가 더 거짓되고 내가 더 악하고 더 위선적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느낍니다. 예전보다 내가 더 위선적인 것 같고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뻔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에 너무 괴로움이 있어요.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괴리감이 있고 하나님을 얼굴을 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도저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7장이 보여주고 있는 법 아래 묶여있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법이 우리를 점점 더 가로잡는 예수는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진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유함도 많이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모든 걸 할 때마다 막 하나님 정말 어떻게 막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이게 맞나?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신앙인가?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나의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장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그런 답답함이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안 그래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정말 답답함.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법이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자,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설명한 대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 보이나요? 각 성도들의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나의 중심에서 그런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원하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뻔히 아는데 그렇게 안 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있어요. 남을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그게 막 올라와서 막 내 감정을 막 무너뜨려버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나타나요. 선을 행하자, 착한 말을 하고 사랑하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정말 사랑하자, 베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정말 그런 걸 보는 성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내 자신의 거울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이 있는지 이 성도가, 이 로마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런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18절에 아는 게 나와요. 이제 알지 못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또 아는 게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8절 똑같은 말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육신에 무엇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구원받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선행상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애들보다 제가 배는 더 받았어요. 선행상. 그리고 옛날에는 상장 받으면 막 전부 다 안 버리고 막 다 이렇게 싸놓고 부모님들도 막 좀 그런 데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선행상을 많이 받아서 저는 제가 누구보다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도 저한테 막 착하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나는 착한 어린이, 착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구원 받을 때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정말 감동되어가지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구원 받고 그러면서 마음에 버티냐면 그래도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니까 더 빨리 더 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남들보다 더 좋은 시작을 하고 더 나은 커트라인 그 기준보다 스탠다드보다 좀 더 앞에서 시작하니까 더 잘할 거라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서 계속 이상한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계속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딴 사람이 보이고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위선적이고 그리고 그 악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봉사를 해요. 아침에 일찍 가서 주일학교 하고 뭐 하고 막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받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막 어떻게 보면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속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은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막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올라와요. 그런데도 나와요. 아니라고 막 덮고 싶어요. 그리고
버리고 다른 더 좋은 걸로 막 나를 포장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일 수가 없고 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나의 본심,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나를 하루 쭉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나를 겸손히 드린 것보다도 나를 내세우고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는 위선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밖에 아니었나? 이게 정말 나의 실체고 이게 나의 정말이라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렇게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고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 자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막 너무 괴로움이 되니까 정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빨리 이 생활이 그냥 어떻게 끝났으면 뒤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 네가 나은 줄 알았어?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네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았어?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잖아요. 남보다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남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보이더라고요. 네가 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오히려 더 하잖아. 남들은 그냥 솔직하게라도 얘기하지. 너는 그걸 감추면서 위선적으로 포장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 실체가 뭔지 네가 봐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걸 감추고 싶더라고요. 근데 감출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의 삶에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하고 쓸모 있고 그래도 괜찮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셨지 라는 것이 저의 이론이었어요. 그래도 남보다 좀 더 써먹을 만하고 더 괜찮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정말 덮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정말 나는 선한가요? 아니, 선한 척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의에 비춰볼 때 우리는 도저히 내밀 수가 없습니다.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과연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괜찮다고 어떻게든 부여잡고 싶은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졌느냐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않고 그게 부서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죽고 그리스도로 사냐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왜 죽었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음은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아는지, 그걸 발견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정말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있고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무거운 힘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힘이 존재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도들은 이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걸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모두 다 이걸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삶,
정말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육신대로 행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내 안에 무거운 무시무시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4가지의 법이 나오면 좀 복잡해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법이 나와요? 내 마음의 법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법이 또 나옵니까? 죄의 법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법이 있어요. 복잡하죠? 이 안에, 이 속에 뭐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근데 이 안에 4가지의 법이 막 충돌해 있어요. 이 2가지가 서로 같은 방향이고 2가지가 같은 방향이에요.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에 맞서는 또 다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이 2가지의 법은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우리 양심의 법인데요.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의지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이 뭐예요?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건 육신이 내 삶에 지금까지 죄의 법에 눌려 살아왔던 내 마음의 법이에요. 한 다른 법이에요. 이 법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려고 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2가지고요. 그 원칙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가 역시 또 2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4가지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번만 볼까요? 한 번만 보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이걸 매일 본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정말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순종되어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다른 법이 내 안을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그대로 못 살게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 어린아이가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기가 유괴를 당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보면서도 어쩔 줄 못하고 있는 부모의 심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걸 눈 뜨고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건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계속 일어나고 그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경험한 성도는 압니다. 정말 느껴본 성도는 압니다. 매일매일 삶에 자백하고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성도는 이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괴로움을 가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본질적으로 구원받아야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넘쳐서
한때는 기뻐서 그걸 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했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리고 내 안에서 막 나만 싸워요. 계속해서 갈등만 일어나고 이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나의 한계를 바라볼 때 그 괴로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다른 표현 사망의 늪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놀라운 탄식과 함께 정말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고 정말 성화된 삶을 살고 그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목숨을 던지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던져주고 산 성도의 삶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랑을 원해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고 향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어떻게? 계속 딴 것이 튀어나와요. 육신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튀어나오고 내 속에 있는 엉뚱한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좌절감을 겪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괴로움은 성도만이 겪는 겁니다. 그걸 사망의 몸이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라고 기록했다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라고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기록했어요. 흔히 유사라고 부르는데요. 늪을 따르는 표현입니다. 이 늪은 위에서의 모습을 보면 낙엽이 쌓여있고 나뭇가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처럼 보여요. 일반적인 땅처럼 보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구분이 돼요? 거기를 밟으면 구분이 돼요. 밟기 전까지는 일반 땅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를 밟는 순간에 정말로 그 속에 얼마나 깊은 구덩이인지 알 수 없어요.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속에 얼마나 늪이 깊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 가만히 딱 밟히면 거기가 허공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달라요. 일반 땅의 밀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처음에 딱 서 있으면 늪에 처음에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 아세요? 보통의 늪이? 보통의 늪이 어디 빠지냐면요, 무릎 정도까지 빠져요. 일반적인 늪입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어요. 푹 빠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무릎이 이 무릎 정도에 빠져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자기 힘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요. 왜냐면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발끝에 발바닥에 힘을 줘요. 일어나요. 나야 되니까. 근데 밑에 힘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이게 늪이에요. 일반적인 땅은 내가 힘을 줘도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없으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빠져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고 멈춰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빠져나가려고 더욱더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빠져듭니다. 이것이 신앙에 말하는 사망의 늪입니다. 내 안에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더 노력,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별로 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 정말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몸은 더 빠져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무력해지는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망의 몸, 사망의 늪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경험을 해요. 삶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기쁨으로 시작하고 천국의 맛을 맛보고 정말 영화로운 것, 감사한 것, 찬양이 넘치고
모든 이론적으로 보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어디냐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그런 존재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악덩어리, 죄악 덩어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세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빠진 사람이 땅만 보고 있어요. 앞에만 보고 밑에만 보고 있고 자기 앞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답이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길은 누군가가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건져졌나요? 내 노력으로 건졌나요? 내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나오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건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의 삶을 바꾸는 삶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은 왜 인정을 안 해요? 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버리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안 보고 왜 그리스도가 그걸 성취하신 것은 안 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뭔가 더 해야 된다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화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인간의 법이 잘못 만든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포장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이 헛된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보니까 거기 줄이 있어요. 나무가지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누군가가 그 나무가지에다가 줄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줄이 안 보였어요. 근데 위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줄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그 오타 달려있는 자동으로 혹시 아세요? 딱 잡는 순간에 딱 끌어올리는 거. 그 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잡는 순간에 그냥 나를 끌어올리는 줄이라고. 근데 그런 인상을 여기서 갖게 돼요. 뭐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정말 탄식하고 괴로웠는데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그게 괴로우면서 감사로 넘어가냐고요. 근데 그게 성도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때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과정, 죄의 근원에서부터도 이미 구원하신 사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미리 아시고 내가 늪에 빠질 줄을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의 줄을 매달아 놓으시고 그 줄을 잡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 속에 연단의 과정을 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을 때 그 놀라운 구원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복음 앞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놀라운 결과가 이미 보여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죄에서 건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 살아가는 건 내 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건짐 같은 것도 참 정말 놀라운데 거기서부터 내가 또 뭘 더 말해요. 그냥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내 삶을 드려야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도 구원하셨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연결되어질 8장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삶을 지켜가고 성화의 삶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보라. 그래서 8장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성령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제가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 단어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복음이라고 그런 단어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최종 단계를 접어 들어가는 것이 8장으로 연결됩니다. 네, 정말 우리 안에 이 씨름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95% 이상의 성도들이 이런 씨름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나, 그걸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 마음,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남에게 다 알리지도 못하고 정말 스스로 괴로움을 삭히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또 바꾸고 싶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보는데 또 하루 시작하고 돌아보면 또 무너짐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짐이 내 안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는 로마서 6장, 7장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코스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붙드시고 있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의 체계, 그 법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냥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들어가려면 조바심 나가지고 죽을까 봐서 겁을 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삶에서 느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은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배우게 되는 과정, 그거를 경험하는 과정,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배워보기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